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8월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를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하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목장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고 목장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욱 밝은 빛을 비추는 거룩한 자들로 자라가게 하소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가는 걸음 위에 주의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사역 현장에 주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며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지키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 운영을 잘하게 하시고 나라의 안정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 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사명을 잊은 백성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8년도에 방영한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정재찬 교수의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책을 소재로 창작된 드라마입니다. 큰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지 덕분에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던 주인공 보영은 우연히 발견한 시 한 편으로 삶의 위로와 행복을 얻게 됩니다. 책의 저자였던 정재찬 교수도 성공과 성취를 향해 달려가느라 시, 낭만,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을 잊은 사람들에게 시를 읽는 즐거움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설교도 아닌데 왜 시 이야기를 하나 궁금하시죠? 팍팍한 삶을 살아내느라 시를 읽고 살아가던 누군가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를 읽고 살아가던 누군가에게 우연히 찾아온 시 한 편처럼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명을 잊어버린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명을 잊어버린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에스라 1장에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시작된 성전 재건은 4장에서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됩니다. 중단된 성전 재건은 주전 520년 다리오 왕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무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백성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차 포로귀환 백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1차 포로귀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고레스의 칙령을 듣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일어난 자들이었죠. 그리고 1차 포로기한 자의 명단을 살펴보면 주로 성전과 관련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규례에 따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런 사명을 품고 70년이나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은 곳을 떠나 믿음의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이들은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었을까요? 성전 회복을 향한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았을까요? 학계 1장 2절과 9절에 따르면 대적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후 포로귀환 백성은 생계를 위해 자신들의 집을 건축하는 일과 농사에 집중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각각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채 살아갑니다. 마치 과거 그들의 조상처럼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잊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듣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학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백성에게 말씀하심으로 잊어버렸던 사명을 백성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과 그곳에서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백성에게 다시 불어 넣으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대적의 방해로 인해 분주한 삶을 살아내느라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옮겼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잊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시고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명을 잊어버린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사명을 회복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우리는 앞서 사명을 잊어버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백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백성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선포된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은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주도로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6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적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4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이 관리자에게 뇌물을 주고 성전을 재건하려는 백성을 고발하며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되는 대적의 방해가 나타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사는 총독 다뜨네와 그의 무리는 성전 재건의 정당성을 입증하라고 말합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있다면 백성은 대적들의 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학개 1장 12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과거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그들은 귀를 닫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차 포로기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학개는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보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예물도 얻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믿음의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명을 잠시 잊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내 삶이 안정되고 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시작해도 늦지 않겠지. 이런 여러 가지 핑계와 안주하는 마음으로 회복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이미 보았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명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잊어버린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세 번째는 대적의 방해 가운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다뜨네와 그의 무리는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 했지만 그들의 계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적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장로들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대적이 능히 막을 수 없는 분,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대적의 입술을 통해 고백됩니다. 다뜨네와 그의 무리는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보냅니다. 그 상소문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아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과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적들은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이 형통함을 봅니다. 하지만 대적들은 성전 재건의 형통함이 누구로 인함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그들의 우두머리의 이름을 묻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분명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들을 돕고 있기에 성전 재건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백성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는 대적들의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형통하도록 이끌고 계신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상소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상소문 말미에 대적들은 과연 이스라엘의 말이 사실인지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참 역설적인 질문이 아닙니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을 이미 가르쳐 주셨고 이루어가고 계시니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대적들은 방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나는 너무 연약하고 비천합니다.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조차 허덕이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명을 잊어버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은 잊어버렸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대적의 방해가 여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저하지 않고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에 나아간 백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대적이 능히 막을 수 없는 분,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으니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나의 사명을 잊어버려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둘째, 하나님이 나의 사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셋째, 사명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여러 고난 가운데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